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드디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대통령에 선출된 이는 부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대한민국의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이제는 더 이상 정쟁은 멈추고 분열되고 그리고 갈라진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데 정치계나 경제계나 누구라도 다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공동체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실 단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합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건강해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교회가 건강해지는지를 아십니까? 우리가 각자가 다 교회입니다. 우리 각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각자가 모두 다 건강해야 그래야 교회 공동체 또한 모여서 건강해지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각자가 건강해지냐고요. 우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접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부분 교회를 경영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무슨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흔히 말하기를 생물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다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슨 경영학적으로 또는 무슨 사업체를 운영하듯이 이렇게 했다간 낭패를 보기 쉬울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이나 사람의 방법으로는 문제가 분명히 나타날 거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치료하는 것,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방법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공동체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성령님을 통해서 실현되는 곳이 교회예요. 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체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이끌려가는 교회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가치가 실현되는 교회 공동체입니까?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떤 교회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의 목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목표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 되는 것, 부자 돼서 행복해지는 것. 아니, 목사님 그게 뭐가 나쁩니까? 안 나쁩니다. 그러나 부자 되는 것, 부자 돼서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돼서 행복해지는 것은 우리가 이룰 목표의 과정이긴 합니다. 과정이에요. 그러나 목표가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이 그게 목표, 골,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부자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왜 부자가 되어야 되냐고요. 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그것이 목표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한 자로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해서 우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사도 베드로가 있었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교회가 놀랍게 부흥합니다. 놀랍게 성장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그 성령 충만히 받은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들은 삶에서,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들의 삶에서 막 드러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초대교회,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건강한 초대교회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특이하게 있었습니다. 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언하는데 그렇게 증언한다고 다 예수 믿지는 않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차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4장을 볼 텐데 4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재산과 내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요. 여러분, 교회니까, 건강한 교회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아. 자기 것이 맞는데 심지어는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네. 이상적인 모습이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 재산, 내 소유를 팔아서 더 필요하고 더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있습니까? 뭐 요즘에야 국가 장학금이니 뭐니 해서 대학 등록금 내는 것이 맘만 먹으면 말이죠. 뭐 알바를 해서라도 등록금을 준비하잖아요. 그게 가능하죠. 근데 과거에는 이 등록금, 대학 등록금 마련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못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대학 등록금을 내준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가 그렇게 내 재산을, 내 소유를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지 않고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만 하면 건강한 교회냐?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했겠죠.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기 재산,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해요. 흔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잖아요.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그리고 그냥 다 행상을 해서 모아가지고 그리고 뭐 대학에다가 기부하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욕심을 버리고 남을 위해 자기 재산을 포기할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기 욕심 버리고 남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기부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집에서 떡을 뗍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그래서 밥상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내 것 네 것이 없이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잘 먹는 문화가 교회 안에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연구해 봤더니요, 잘 먹어요. 교회에서 뭐 시도 때도 없이 맛있는 거 막 교회에서 공급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의도가 숨겨진 그런 밥상 말고 그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 사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 모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아니, 모임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칭찬을 들어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칭찬받는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왜?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등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려면 일단 건강해져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이러한 건강한 교회의 현상, 이 현상보다 그 이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중요합니다. 현상은 막 믿는 예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현상이 막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어떠한 현상이 있었는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가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과정,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는 과정,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과정,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이 과정. 여러분, 사실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났는가?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자,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그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셔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실 분,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100만 원도 훌쩍 넘는 스마트폰, 비싼 스마트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최고급 스마트폰도요,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뭐 했을 거야 그거? 배터리 나가면요, 그 100만 원, 뭐 200만 원 이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충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무슨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재산을 팔아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 그건 고사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기본적인 예수님 믿는가? 저 사람 예수님 믿는가? 안 믿는가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립니다. 충전을 해야 됩니다. 100% 충전. 성령으로 충만하게 충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물건도 서로 통용하게 되고 재산도 소유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각 필요에 따라 나눠주게 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기도하기 힘쓰게 되고 떡을 떼게 되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이죠. 그런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제, 뭐가 전제예요? 가장 기본, 우리는 순차적인 기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런 결과적으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 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이거는
둘째 문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물건을 서로 통용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집에서 떡을 떼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려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려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싫어집니다. 그죠? 교회 오는 게 싫어져. 그냥 집에서 편히 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은 방전된 상태죠.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잘 아는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절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지 못합니다. 내 재산을 판다고요? 내 소유를 팔아서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고는 어림도 없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 힘쓰는 성도가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 외에는 없어요. 날마다 믿는 이의 수가 더해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죠.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먹고 마시고 떡을 떼고 그렇게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되는 거죠. 가족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안달이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또 현대 교회들의 필수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부디 우리 등대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믿는 이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 10주년을 맞은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